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요한복음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좀 재미없는 이야기고 성경 본문과 상관이 없는 듯한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왜 들어야 되나, 가정 예배 시간에 그런 생각을 하신 성도님들도 계실 터인데, 성경을 올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말씀들이 기록이 되었고,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읽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한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태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리고 이 세상의 창조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창조의 과정에 말씀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어서 이렇다, 이런 설명이나 논리적인 어떤 이해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말씀은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지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하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말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아르케라는 말은 많이 안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초 그러면, 아르케를 말하는 태초 그러면 세상이 시작될 때, 세상이 시작되는 그때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말씀은 하나님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 이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좀 더 복잡하고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특히 이제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와 로고스인데, 태초라고 번역된 이 아르케라고 하는 헬라어는 시작, 원리, 근본,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말로서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 우주의 근본 원리를 설명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 아르케입니다. 그리고 로고스는 이 우주의 끊임없는 여러 가지 변화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낮과 밤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변화해 가는데, 그런 모든 변화를 주도하는 질서의 원리, 그것이 바로 로고스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기본적인 원리, 그것을 로고스라고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두 단어, 아르케와 로고스, 이 두 단어가 단순히 그 두 가지 의미로만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는 우주의 근본 원리,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시작하게 하는 근본이다. 이 세상의 존재 근본, 시작, 그것이 바로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로고스라는 단어는 아르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 목적 혹은 방법, 원리,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르케는 우주 전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있는 것이 포함하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 사상으로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 차원이 다른 그런 우주 전체를 포함하는 것을 아르케, 원리, 시작, 근본, 이런 의미로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그런 아르케, 온 우주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원리,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이 세상의 운영 규칙이라든지 원리,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로고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학문적인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가정 예배에 그렇게 많이 어울리지 않는, 좀 딱딱하고 재미없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지요. 제가 설명을 또 이렇게 재밌게 편하게 잘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 자랑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아르케라는 이 의미와 특히 로고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많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부분이거든요. 로고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성경을 읽는데, 그리고 성경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길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아르케와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의 첫 문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는 것이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요한복음 1장의 이 말씀은 설명해서 설득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 세상이 이런 원리로 존재한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맞다, 이렇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선포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 모든 것, 우주 만물, 요즘 창조과학이나 진화과학, 여러 가지 창조론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어떻게 분석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진화에 의해서 됐든 발전이 되었든 하나님의 창조를 하셨든 그거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세상에 무엇인가가 보여지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어떤 물질로 만들어지는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셨는데, 이 세상을 그렇게 있게 만드실 때,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것으로 있게 하실 때 로고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질서와 원리, 규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셨다,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하나 툭툭툭툭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목적, 질서,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이 세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원리가 있고 규칙이 있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운용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기 시작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고 규칙이 있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바로 그 원리,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자녀로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규칙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다른 길로 벗어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